아유, 잘 다녀오셨어요. 우리 실신앙도 오시고, 그죠? 어제 무슨 데이를 하면 다 알죠. 어제 무슨 날이었죠? 네, 랩넌트 데이 메시지를 우리 랩넌트들을 위해서 랩넌트 데이를 하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들은 사람 없어요? 다 들었겠죠? 제목이 뭐죠? 학원보고만 메시지 9월달, 그죠? 학원보고만 메시지인데 서론에서 순례자의 길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순례자의 우리 랩런트들과 전도자들은 순례자의 길을 가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성경의 랩런트 7명을 보면 다 같이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요? 처음에 노예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해방된 사람도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 시대에 누구 있습니까? 사무엘과 다윗. 하나님 순례자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이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직 뭘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맞습니다. 순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길을 갔던 사람들. 전쟁에서 사무엘과 다윗이 태어났는데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 속에서도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 또 누구 있습니까? 우상시대에 대표적인 랩런트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사람들도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 그죠? 그리고 어디 누구 있습니까? 포로 시대에 누구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리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이때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과 그 제자들 랩런트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를 흩어졌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야 일이 일어나지. 그냥 복음도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 안 되겠죠. 복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시대에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유랑민족으로 흩어졌을 때, 그죠? 그게 그 속에 있는 전도자들. 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의 길을 갔다고요?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 그리고 전도자들 전부 다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은 뭘 했다가요? 24시를 누렸대. 뭘 24시를 누렸을까요? 그리스도를 누렸겠죠.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그리스도와 그 영을 24시 누렸던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오직 성령을 누렸던 사람이 24시 누렸는데 그곳에서 24시 누리니까 뭐가 따라 나오냐면 행복이 따라 나온다 합니다. 행복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감사하고요. 이래서도 감사하고 저래서도 감사를 느끼고 그 속에서 행복과 감사가 날마다 24시 누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도 당연히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게 누렸던 사람들이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도 언약의 여정 속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죠? 이 24시를 날마다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24시 누리고 있으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또 무슨 흐름? 당연하게 전도의 흐름. 이 흐름들을 볼 수 있대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공예배. 여러분들이 시간을 10분의 1을 헌금을 내기도 하는데 시간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11조예요. 그죠? 나의 달란트와 나의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 있기 위해서 이 예배 속에서 왔어요. 이 순례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정인들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정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공예배가 또 뭐 예배 이 흐름을 타는 예배가 중요할까요? 이 예배는 보좌의 것을 우리가 보좌의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보좌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보좌의 것이 선포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예배예요. 여러분은 그냥 예배, 엄마 때문에 오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오기도 하고 선생님이 억지로 오라 해서 오기도 하지만은 아니에요. 이 예배 속에 온다는 것은 어제 우리 청신에서 그 이야기 하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의지로 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래요. 내 의지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안 갈 사람은 안 간대요.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기 싫어도 오게 돼 있고요. 아무리 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시간표 속에 그 시간에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오려고 몸부림쳐도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온 사람들만 앉아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비슷해요. 거의 어제 핵심에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24시 기도라 이야기하잖아요. 24시 기도가 딴 말로 뭐냐면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24시래요. 그래서 오직 24시 할 수 있는 것이 지치지도 않고 따분하지도 않고 왜 게임 너무 재밌게 하고 있으면 그 게임이 물리잖아요. 싫잖아요. 근데 24시 해도 즐거운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아닙니까? 여호와, 오직 성령으로만 여러분들이 이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 주보를 우리 큰딸이 만들거든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해주면 큰딸이 만드는데 주보를 만드는데 오늘 제목 때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요번에 제목이 너무 좋아 이러더라고요. 지는 예배를 안 하면서 지는 예배를 안 하면서 엄마 하나님께 드리는 삶 너무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도 예배에 성의해라고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그럼 대체 무엇입니까? 삶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12절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12장 1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몸을 그대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 그거를 다른 말로 뭐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은 게 제물이잖아요. 근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제사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옛날에 그 레위기서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필요한 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배 드릴 때 세 가지가 뭐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이 성전인데 지금 성전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중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란 말입니까? 대대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그죠?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이 지금에 와서 제사장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거 있죠. 아까 이야기한 거 제물. 옛날에는 제물을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양을 잡아서 피를 쏟고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다 살리잖아요. 불을 살리잖아요. 제물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지은 사람 죽어야 되는데 그 양에게 전가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제물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는 누가 제물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께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신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이 예배 속에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반석처럼 만들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어휴 네가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민족은 네가 세우라 하면 힘들 텐데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성도를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뭐 한다고 해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 세대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 말씀 또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뜻을 정하는 말이 영원하다. 그 영혼을 붙잡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분별할 줄 알아요.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된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항상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분별. 분별 못하면 다른 길로 가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쵸?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한테 주는 것은 너희들이 행할 일은 뭐 생각 이상으로 그거 품지 마라. 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혜가 똑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라는 그 말씀이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또 일주일 동안 궁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자 먼저 뭘 할까요? 하나님께 오늘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부터 뭘 하지? 육신적인 것보다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기도. 기도를 먼저 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새벽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많은 일 속에서도 여러분 학업이 가중되고 너무 많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사역이 그렇게 많으시는데도 새벽에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산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죠? 그리고 밤에 누가복음에도 이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성경을 몇 구절 더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12제자를 뽑을 때 선택해서 뽑기 전에 밤에 여기는 밤에 무슨 일을 선택하고 뽑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12제자를 선택해서 사도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럴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 성경 구절은 어디입니까? 오병이요. 알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의 임금님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바쁘신 와중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죠? 하기 전에 인본주의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 두 번째 모세도 그러면 기도했다. 어디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와 모세가 대화했다. 대화 기도가 나와요.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서로 주고받고니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고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시편 하면 어디요? 시편 5장 3절에 아침에 많이 나오죠. 아침에 누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들이 성경책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 몇 개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을 했다면 지금부터 먼저 뭘부터 해라고요?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도 기도 잘 안 되죠? 기도 안 되면 모세가 했던 대화 기도부터 하나님 저 기도 안 되는데요. 기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일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기도가 왜 먼저 있어야 될까요? 왜 이유는요.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항상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가 우리 랩런트들하고 우리 교단들은 좀 더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육신적인 기도보다 무슨 기도가 많습니까? 말씀 가지고 하는 말씀과 기도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어떻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살아있다 말씀이. 그리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저번 주에도 했죠.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한다. 자라나고 성장하게 만드는 자라고 성장하게 만든다. 누구를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우리 키가 자라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영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하는 거죠. 익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도 어디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한다는 게 우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4절에 나와요. 그러면은 거한다는 것이 뭐 그 안에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한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고 그 함으로써 우리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가 어떻게 포도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 힘의 능력. 어떤 힘의 능력인가요? 말씀의 능력. 그죠? 그 힘으로 강건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악한 사단 마귀 정치 그죠? 통치자들과 이 말씀이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베소서 6장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럼 누구를 대적하는 건가요? 하늘의 악한 영, 오줌의 세상 주관자,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 사단 마귀는 말씀만이 대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 의의 훈배를 붙여라, 믿음의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런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유일하게 말씀의 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보니까요 2장 15절 어떤 말이 있냐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에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라. 부끄러지 않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왜요? 일을 왜 하는데요? 자 5분에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필 자를 씹는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그를 대적해라고 했어요. 사단 마귀가 없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단 마귀가 존재하니까 그죠? 이 존재가 또 어떤 모양을 존재하나요? 뭐 모양이 너무 안 이쁘면 여러분들 혼나서 도망을 갔긴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강명의 천사로 어떻게 해요?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미혹하기도 하지만 천사처럼 그래서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신다고요?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속에 빠지지 말고 예배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에서 보는 친구들이 제가 많아요.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가고 그 지역에 허감을 겪으면서 가요. 그러면서
가는데 요번에는 우리 희찬이가 다락방을 처음으로 했어요. 이때까지 못 보다가 기회를 만나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니까 말씀을 잘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도 공예배를 사모한다고 나오고 싶은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쓸 때, 그러면서 내가 현장에서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는 여러분들 보고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묻지를 않았어요. 그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랬어요. 항상 물어보기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가 예배를 놓치고 공부에 집중한다고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화를 이야기해 줬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성실한 사람이 있다. 일을 1시간씩 했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찍 와가지고 일찍 늦게까지 일하면서 열심히 한대요. 그 사람 성공하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하죠. 그리고 한 가지를 가르쳐 준데 10가지를 깨우치면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성공하겠죠? 그리고 걔는 엄청 어떻게 해요? 성실하다. 너무 성실해가지고 이 사람은 성공하겠냐? 그래, 성공하겠대요. 근데 이 아가 있는 곳이 어딘 줄 아냐? 그랬더니 어딘데요? 해적선을 타고 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해적선을 타고 있는데 그것은 성실하면은 다른 게으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오,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적선을 타고 있는데 해적선을 타고 네가 지금 그 해적선을 타고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하고 거기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면 뭐하냐? 그 해적선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멸망으로 절망 그 상태로 가는 길이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다. 그러면 네가 공부를 하더라도 어디에 있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배경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뭐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 일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하나님께 사랑 마귀가 있어서 이제부터 현장에 나갈 때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좋은 시간.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을 하셔가지고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좋은 시간, 밤이든 낮이든 중간이든 모두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새벽에 하고 밤에 해라 하니까 여러분이 안 될 수 있는데 내가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와요. 왜? 네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네가 형통해지리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요 전도는요. 세 번째,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과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힘써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거다. 전도를 못해도 되는데 그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든지 못하든지 그 전도라는 이 둘자만 마음 품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품을 수는 있죠. 그리고 그 전도자가 나타나면 양육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양육 힘들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나왔나요?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자한테 맡기고 또 누구요? 하나님의 정도가 있어서 정인으로 쓴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나온 랩런트 7명도 있지만 선생님들, 다락방 해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각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정인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체험한 정인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누가 하나요? 그러면 자 오늘 좀 많죠? 누가?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뭐라 했습니까? 대라 했습니까? 대리라 했습니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대라 하면 힘들어요. 우리 보고 네가 사람 낚는 전도자가 자 지금부터 공부하지 말고 민주 보고 전도자 돼가지고 자 지금부터 하면 힘들어요. 근데 전도자가 되라 했으면 힘들 텐데 우리 보고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그 예배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느 순간에 이 흐름 속에 이 자리에 예배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훗날에 보면 정인이 되어서 아마 여러분처럼 나이 어린 애들한테 정인으로 쓸 거예요. 그때까지 어디 속에 있으라고요? 기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자에게 일을 하시는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전도자 그죠? 몇 번입니까? 5번, 6번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항상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함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영적인 축복도 주셨다. 영적인 축복 우리 이미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꿀리지 않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요, 육신적인 것도 이미 축복을 주셨어요. 찾고 누리면 됩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 100배의 축복이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예배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자녀에게 100배만 주시겠어요? 이쁜데 다 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내가 시간 들여서 11조가 개념이 그렇댔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오늘 예레미처럼 시간 내어서 하나님께 편으로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사회 보면서 찬양 인도해주는 정원이처럼 그 달란트 활용하는 것. 그 달란트 사용하고 재능 사용하고 시간을 쪼개서 오늘 이것까지도 공짜가 있다 없다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기도잖아. 그죠? 거의. 기도할 때 여러분한테 엄청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현장에서 명절이잖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세상에서 산 물로 일주일 동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또 추석 명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문복음의 응답 가지고 가는 우리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응답이 성취되는 그 현장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